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크신 일 행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는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면에 있는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을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중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새해가 되거나 또 큰 은혜를 받게 되면은 하는 그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을 읽기로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새해가 되거나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은 종종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던 지난날의 삶도 막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말씀과 함께 살아가리라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읽는 성경이 어딜까요? 창세기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읽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처음이지만 첫 번째 책이면서도 또 창세기는 읽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보다는 좀 재미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물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창세기는 많은 분들이 그닥 어렵지 않게 쉽게 읽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읽어나가는 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도 많은 분들이 읽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까? 홍해를 가르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삶이 읽는 내내 우리들에게도 감동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좀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19장을 읽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주게 되고 또 이 25장부터 진행되는 40장까지 진행되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성경 읽다가 지쳐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되신 분들이 이 성막을 만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읽는 것을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걸 다 참아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게 되면은 그때부터 제가 볼 때 한 90% 있는 분들이 성경 읽다가 그 레위기를 건너뛰거나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진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 읽을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게 레위기죠.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가 왜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어렵다 그럽니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말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니까 눈을 닫아버리니까 마음을 닫아버려서 레위기로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읽는 것을 중단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그 연대기별로 읽는 성경 통도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읽으면 하십니까? 레위기는 오늘 우리 본문도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할 거거든요.
레위기를 알려 그러면은 몇 가지 레위기에는 이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오게 되죠. 레위기 1장부터 한 6장 7절까지는요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 이건 제사의 종류이죠. 이 제사의 종류 5가지와 제사의 방법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뭐 화제, 뭐 거제, 요제, 전제 이런 제사의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이요.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6장 8절부터 한 7장 38절까지 또 반복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레위기는 앞부분에 읽을 때 제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것이 지루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읽는 내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는 그렇게 반복됐다기보다는 레위기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레위기 1장부터 6장 7절까지와 그리고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들려진다는 겁니다.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장 6절과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레위기법에서 제사를 얘기할 때는 먼저는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거면은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과 규칙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추가적으로 또다시 5가지의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레위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시 레위기 6장 8절부터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집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사를 드리는 자와 그리고 집례하는 자 각자 듣는 사람이 틀다 보니까 이것을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화목제물도 이 앞전에 이야기의 화목제물 나왔는데 한 번 더 반복되는 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은 나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규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11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화목제물은 또 화목제사는 그 안에 또 3가지로 분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제가 어떤 겁니까? 감사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감사한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신 것에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감사제입니다. 서원제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한나의 기도가 그런 거겠죠. 하나님께 서원했더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어가시는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제는 뭐냐면요 자원제는 말 그대로 특별한 어떤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자원제의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이 화목제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그 제사를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규례를 설명해 주게 되는데 이 화목제물은요 다른 제사만 좀 독특하게 죄로 인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물에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독특한 게 다른 제사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한 가지를 붙잡기 원하겠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드리지만 하나님과 제사장에 드리지만 그 드린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도가 이 화목제물에는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화목 제물로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제사장이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먹는 규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튿날까지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까지 먹으면 안 되고요. 꼭 이튿날까지 먹어야 되는 규정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셋째 날까지 남겼다 먹게 되면은 그것은 부정하게 되고 그 드린 자도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바로 연락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18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짐이라. 화목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같이 먹되 이튿날까지만 먹으라는 겁니다.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거라면 이게 굳이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루 어떻고 또 3일은 어떻습니까? 그냥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틀째까지만 먹고 3일째는 먹지 말라 그랬을까? 이 의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몇 가지 그 이유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해 놨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는 이게 보관법이 없다 보니까 음식을 오래 놔두게 되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틀째까지만 두게 했다. 그러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제물로 드리는 음식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튿날까지 먹게끔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감사의 기쁨이 없어지기 전에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빨리 먹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감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왜 이튿날까지만 먹게 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 책들과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맨 마지막에 했던 것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3장에 보게 되면 드리는 제물이 있거든요. 어떨 때는 양을 드릴 때가 있고 염소를 드릴 때 있고 소가 드릴 때 있거든요. 여러분 비교적 동물이 작을 때는 아마 드릴 때 아마 가족들끼리 모여서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양 한 마리 하루 정도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때 식구들이 많았으니까요. 먹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재물이 좀 감사할 일이 많아서 큰 재물을 들여다 칩시다. 소를 한 마리 들였다고 치게 되면 여러분 소를 어떻게 하루에 먹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들어도 아마 못 먹을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큰 재물을 들였을 때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도 같이 먹어야 아마 그것을 다 먹고 아마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왜 이튿날까지 먹게끔 했는가라는 것에서 바로 그런 걸 착안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을 때 왜 공동체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요, 바로 나의 기쁨, 나의 감사가 나로와 하나님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의 기쁨과 공동체의 나눔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튿날까지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혼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래 함께 그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무엇에 감사해서 이것을 함께 드렸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감사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게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런 게 참 하나님께 은혜였다. 나누면서 그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감사가 이웃의 감사가 되고 이웃의 감사가 공동체의 감사가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감사의 이 제사의 나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화목제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누군가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서로에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서로가에게 그것이 힘이 되는 그런 화목제의 공동체. 하나님은 오늘 어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감사함으로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기쁨이 그 사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그 모든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금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상에 반복되는 자그마한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분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함께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거, 그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의 비전 공동체가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감사가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되게 하고, 또 타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가 무엇이든 간에 나누십시오. 베푸십시오. 그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은 기쁨으로 여러분이 공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사를 보았다면 그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기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오늘의 비전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화목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며 감사의 나눔이 되며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